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일산영문 식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사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돌보시고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날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는데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늘문을 여시어 사랑의 손길로 모든 어린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사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권고하시어 어린이들의 눈에 선한 어른들로 비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어린이들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린이 한 심령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믿음으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는 경건한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간구해야 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안으로 거동치 못하는 분, 오랜 투병 생활로 마음까지도 억눌린 심령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펴시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에 학대당하고 소외당하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양육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웃은 전혀 관심도 없는 어른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근명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찾아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주님 만남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바라건대 이 지구상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어린이가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끼니를 잊지도 못하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혹 없는지 저희들이 제대로 살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어린이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물질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각 가정의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또 축하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아직까지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다시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요즘 또 노령층 어르신들이 또 예배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 하시죠? 다음 주일에는 조금 어르신들을 좀 초청해서 또 우리가 존경한다는 예의도 표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의미 있는 어버이 주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회를, 정기 재직회를 딱 3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참석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재직들이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유치부에서 이렇게 영상을 가정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매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주기도문 찬양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다시 찍어가지고 같이 보내서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누리고 기념해야 할 주님 부활의 기쁨의 50일도 이제 한창 무르익어 갑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과 이어서 오는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올해는 이 레위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딱딱한 율법의 책인 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의 순결과 겸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속죄와 피의 제사, 엄격한 규례로 묶어진 이 책 속에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이끄는 어버이의 따뜻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대원 입학 후 첫 학기 때의 일입니다. 히브리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딘가? 성경 시험이라면은 신대원 입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탓에 일종의 성경의 선수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아니라고, 구약에 처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롭고 문학적인 말씀으로 가득한 시편이나 예언서의 중심인 이사야가 아닐까? 정답은 뜻밖에도 이 딱딱한 규정으로 가득 찬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거죠.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겨두어야 할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까지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대목이나 현재 적용하기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레위기 읽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으므로 레위기라는 책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자 그 다음은 그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기록할 필요가 생겼어요. 국가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는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을 문학이나 예술처럼 재미있게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조직을 이끌거나 조직에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규정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하고 그 규정을 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KS 마크를 획득해야 되겠기에 그 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KS 마크를 획득해야 제품이 인정을 받고 많이 팔리기 때문이죠. KS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을 알아야 하고 그 규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서대문 경찰서 맞은편에 표준협회가 있었는데 동두천에서 표준협회까지 찾아가서 그 규정집을 구해오고 그것을 읽고 외우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생산일지와 제품에 관한 재료 시험 검사 또 품질 관리 일지를 작성 정리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계속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 일에 매달려서 준비를 했어요. 그것만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KS 마크를 획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정집 공부 때문이었어요. 그 규정집을 자세히 읽고 숙지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규정, 곧 구약의 제사 규정부터 세세히 살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며 삶에서 정결을 지키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쪽은 성소에서의 제사법이고 17장 그 이하에는 생활에서의 제사법입니다. 먼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5종류가 있었어요. 주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드리는 산 제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예배의 근본이므로 각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 그랬는데 불에 태우는 제사라는 말이죠. 흠이 없는 수컷 송아지를 가져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내 죄를 제물과 동일시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상징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바친다,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양, 염소, 비둘기가 모두 제물로 가능합니다. 예물의 크기보다는 헌신하는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첫 장인 번제를 읽으며 우리는 지난해에 어린이 주일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초창기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예배를 그때부터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제사로서 예배의 기본 정신인 까닭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구절이 여기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짐승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로서 곡식을 제물로 삼은 제사입니다. 우리말로 소제 그러면은 한문으로 힐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하다 라는 말은 흰빛의 비단을 가리키고 또 그냥 보통 흰빛 할 때 소라는 글자를 씁니다. 또 꾸미지 않고 순수한 것, 또 음식에 고기나 생선 따위를 쓰지 않고
채소류로만 만든 음식을 가리켜서 또 소라고도 합니다. 또 상중에 고기나 생선 따위를 먹지 않는 것, 곧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가 소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의 의미와 연결되므로 다시 상세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Fellowship Offering.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의미로서 Peace Off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물을 불사를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였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계명을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고의적인 범죄는 해당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자발적이지만 이 속죄제는 의무적인 성격이 있어요. 제사장이나 전체 백성, 곧 회중이 죄를 범한 것은 제물과 절차가 무거웠고 또 족장이나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였습니다. 이것은 허물 건자를 써서 죄보다는 약간 경하게 다룹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허물, 곧 11조나 예물이나 첫 열매, 초태생을 드려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이나 이웃에 범한 과실이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고 반드시 5분의 1을 거기에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본적인 5가지 예배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처럼 아름답고 정결한 제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누구도 그 아이의 모습과 함께 이 가르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거짓이 없으며 겸손해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제가 바로 이 천국과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제물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물이 소제였어요. 그 대신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소중하게 거둔 알곡을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곱게 정제된 인격체와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큰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순수한 마음 어디에도 죄가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죄성을 잘게 부숨으로 죄가 뭉쳐서 머무를 데가 없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곱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만드는 원료, 곧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꼭 넣어야 할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효모, 곧 부패의 상징입니다. 유월절 규례에도 누룩을 금지했습니다. 또 꿀을 금한 것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달달한 꿀이 세상 연락을 즐긴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담백한 신앙을 변질시킬 우려 때문에 누룩과 함께 꿀도 금했습니다. 어린 심령을 부패나 변질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먼저 소금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 불변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재는 교제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소금 언약을 강조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첫 이삭의 소재가 나왔습니다. 처음 결실한 이삭을 소중하게 거두어 볶고 찌어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이삭과 같은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름과 유향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하는 신앙의 에너지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필수품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또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반죽하여 제물을 드린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유향은 최고의 향료로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기도 합니다.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소재에는 이렇게 소금과 기름과 향료가 필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했을 적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 옆에 유치원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건너편에는 우리 정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나와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언제 등교하고 언제 하교하는지도 잘 모를 지경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다만 밖에 나가서 직접 봐야 부모님들이 앞에 교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이 나올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아는 정도죠.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는 우리 어른들만 성인만 50명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리지 교회학교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정작 어린이들의 지금 겪는 답답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의사이며 교육학자인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린이는 정신적인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시기별로 확립한다고 하는데 10살 이전까지는 삶에 필요한 학문적 예술적 기반을 흡수하고 그 이후에는 더 넓은 우주와 더 깊은 자기 관심 분야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학교는 물론 교회도 가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10살 전후의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부모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저들의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10살 무렵 마음의 진정한 선택이 우리 아이의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이 집에 앉아 있던 그때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절호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아이들이 자라나는 민족의 장래는 밝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의 가정에는 두 갈래의 부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더욱 헌신하게 될 그룹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 귀찮아져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퇴보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퇴보하면 진리가 막히고 역사의 흐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불러 세우시고 교훈을 주신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며 다투고 자기를 과시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어린이들이 기성세대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권력의 욕망을 배우며 자란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둠이 내려 덮일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오고 성전 예배의 고귀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날, 우리는 레위기에서 배운 소재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고운 가루처럼 순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내 겉모습이 깨지고 곱게 정제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누룩이나 꿀 같은 욕심과 부패와 세상 연락을 멀리하고 소금과 기름과 유향으로 변하지 않는 영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곱게 부서진 순결한 모습으로 다음 줄로 이어지는 어버이 주일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와 같은 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기름과 향기나는 헌신을 섞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
복의 주 예수의 복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복의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위탁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권사님 가족이 호두 과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도환 집사님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시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호두 과자를 준비하셨으니까 다 한 상자, 조그만 상자 한 상자씩 예배 마치고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또는 주변의 어린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부패함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에 소금과 기름과 향유를 부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향기나는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저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저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 위에 또한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